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에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 가입은 구독을 하시면 회원 가입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신이 되었다는 뜻과 선지자의 뜻을 살펴드릴까 합니다. 모세가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아론에게 신으로 너는 아론의 신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뜻들을 보면은 좀 헷갈리죠. 사람을 신으로 높인다? 이게 무슨 뜻이지? 선지자의 뜻은 또 뭐야? 선지자가 무슨 뜻일까? 뭐 이런 것들 의문이 가끔씩 드시죠. 오늘은 말씀 안에서 이걸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7장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시는데 어디까지 높이시느냐? 신으로 높여버려요. 신으로. 너는 아론에게 신이 되리라 하면서 신으로 높여버리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6장에서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딱 주시면서 내가 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파라오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을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죠. 아니 파라오가 내 말 듣겠냐고. 우리 백성들도 내 말 안 듣는데 파라오가 내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주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참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꾼이라 우리 신앙관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직접 하셔서 그러면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게 당연한 자세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는 막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핑계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해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갖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책망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세워주세요. 어디까지 세운다? 신의 영역까지 세워요. 근데 이 신의 영역으로 세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은 그걸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6장 29절 30절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을 가진 자인데 파라오가 어떻게 내게 경청하리까 하더라.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을 가진 자인데 라는 말은요. 할례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6장 9절에서 그들은 영의 고통과 혹독한 노예 생활로 인하여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더라는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를 지지하지 않으므로 모세의 말이 할례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 받지 못한 말이다. 이 말은 진짜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게 아니고 할례 받지 못한 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표가 파라오에게 말을 한들 파라오가 내 말을 듣겠느냐 이 뜻입니다. 모세의 말이요.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를 지지하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으므로 모세의 말이 할례 받은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말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스라엘 할례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나의 입의 말은 할례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여 이 말은요. 나는 할례 받은 민족들의 지지를 받는 대표자가 아닌데 그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을 탓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막 하면서 그 배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민족들의 지지를 받는 대표자가 아닌데 파라오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원망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높여주시는데요. 7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내 영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고 말을 해요. 완전히 높여버렸죠. 파라오에게 모세를 신의 영역까지 높여버렸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라는 말의 뜻은요. 파라오가 섬기는 신들과 같은 신적인 이치로 모세를 높이신다는 말씀이지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든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뭐 자신들의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이걸 모세를 많이 데려다 써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뭐 선지자로서 신의 대리자다 이러면서 막 이상한 종교들 만들어내고 뭐 교황이네 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해가지고 신의 영역의 아버지다 이러면서 신부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죄 용서해주고 막 고해성사 하면은 내 죄를 사하노라 막 이래버리잖아요. 공식적으로 카톨릭 교황이라는 자가 낙체죄에 대해다가 사명권을 갖다가 온 전 세계에 있는 그 신부들을 사제들인 신부들한테 너희는 낙태죄 다 사면해줘라 그러면서 낙태죄를 갖다 사명권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내세우는 성경 말씀들이 이런 구절들이에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면 내 영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 이런 구절을 갖다가 막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교리로 만들어서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신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신이 되었다 이 소리. 신적인 존재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이런 거 가지고 막 개뻘짓들을 다 하면서 100년 동안 막 이스라엘 탈환한다고 막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막 십자군 전쟁이 다 신앙인들이 벌린 학살 전쟁이에요. 학살 전쟁. 절대로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다 하여서 파라오가 섬기는 신들과 같은 신적인 이치로 모세를 높여 놓으셨다 이 말씀이지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든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신과 같은 권한을 뭐 받았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이런 구절 또 하나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열면 열릴 것이요 네가 닫으면 닫으리라. 천국의 문을 네가 열면 열릴 것이고 네가 닫으면 닫으리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카톨릭에서 싹 갖다가 교황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인 거예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세워야만 그 열쇠를 자기들이 가지고 권능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 교리가. 그러니까 베드로를 갖다가 교황들 입장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어부였던 글도 모르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성인으로 올린다? 에이,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근데 왜 일대 교황으로 세운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열쇠 때문에 천국 문을 베드로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힌다고. 그러니까 구원이 사제에게 주어졌다 이거를 교리로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요, 신약 가면 더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겠지만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네가 열면 열릴 것이요 네가 닫으면 닫히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거는요. 네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네가 전하지 않으므로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거기에 담긴 그 열쇠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그거를 해석하지 않고 교묘하게 그때는 다른 말들은 막 그 뜻이 뭐다 해갖고 교묘하게 해석해가지고 써먹으면서 그 말의 뜻은 전혀 해석을 안 하고 그냥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교황에게. 그래서 12제자의 수장인 베드로에게 그 권세를 줬다 이거예요. 그 미친 해석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네들 이익을 위해서. 지네들 건의 세워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장사해 처먹으려고. 모세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들을 사람들에게 신이 되게 한 것처럼 떠들며 신의 대리자를 자청하는 모든 자들은 마귀의 영을 가진 자들로 제 사람, 적 그리스도의 일꾼들일 뿐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들도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개신교이거나 성경 말씀대로 믿는 우리가 기독교인 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는 크리스천 합시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말고 크리스천이라고 합시다. 카톨릭도, 천주교도, 마호메드 종교도, 이단 종교들, 통일교도 다 기독교에 속해 있어요. 뭔 분류야,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도매급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종교인이라고도 하지 맙시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의 뜻이 뭔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 그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말고 기독교인의 뜻도 예수님의 사람의 뜻이니까 그 말 세상에서 쓰는 말 쓰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시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할지라도요, 파라오가 섬기는 우상의 이치인 신의 자리까지 높여진 것이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의 자리까지 높여진 것은 아니에요. 이런 구절을 가져다가 자기들 이익대로 써먹으려면 제대로 해석은 하고 써먹어야지. 파라오가 섬기는 신이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러면 모세를 갖다가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했다 하면은 우상의 이치까지 모세를 높여놨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치까지 그 모세를 신의 영역으로 높인 게 아니고 파라오가 섬기는 우상신이 있죠. 우상신. 그 정도 수준으로 모세를 높였다 이 소리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이치까지 높였다 이지랄 하면서 자기들이 교황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뭐 그렇게 써먹으면요.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을 혼란케 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경 못 읽게 했었어요. 지금은 읽는다고 하던데 전에는 못 읽게 했어요. 성경 함부로 해석하면 이단 된다고 큰일 난다고. 이단 되면 마녀 사냥해가지고 재판에 해부했고 마녀 사냥 재판이 주로 거기서 다룬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교황청 말 안 듣고 카톨릭을 교단으로 삼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전하던 사람들 잡아다가 마녀로 몰아가지고 하형시켜 죽인 게 마녀 재판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는 이치까지 높이셨는데 파라오의 신이 누구였냐? 우상이었어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신의 수준까지 높인 거지 하나님의 이치까지 높인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어디까지 높여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치까지 높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들려서 아멘 아멘 하세요? 우상의 이치까지는 높여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높일 때 모세를 신의 영역까지 높였는데 어떤 신의 영역까지 높였냐? 파라오의 신의 영역까지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했으니까 우상신의 영역까지 우상신 정도까지 높여주셨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이치까지 높여놨다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7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내 영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 내 영 아론은 너의 선지자가 되리라는 말의 뜻은 4장 16절에 그가 백성에게 너의 대변인이 될 것이며 선지자의 뜻이 무엇이다? 대변인이다 이 뜻이에요. 그가 그리 되어 너에게 입을 대신할 것이며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모세가 이렇게 아론에게 전달을 하면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 되어 왜? 아론이 조리 있게 말을 잘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은 모세에게 받은 말을 갖다가 그대로 대변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다? 대변인이다. 이 뜻입니다. 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내가 말하면 모세가 말을 하면 모세의 형인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의 땅에서 내보낼 것이니라. 그러니까 앞서 1차에 가가지고 모세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겁먹어가지고 엉뚱한 말들만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야 너 말하지 말고 네 형 아론한테 네가 내 뜻을 전달해가지고 아론이 조리 있게 말하게끔 만들어. 그래야 실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말 금지야. 아론 보고 하라고 그래. 이 뜻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자존심 엄청 상했겠죠. 근데 자기는 말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말도 느리고 어눌하다. 그랬더니 네 형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랬잖아요. 선지자의 뜻은요.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의 뜻은 대변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둘 모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어요. 다만 모세의 모세의 불평불만으로 그 둘의 역할이 조금 달랐을 뿐이에요. 선지자의 일은 입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들인데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나중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디쯤 가면 나올까요? 이사야나 뭐 이쪽 가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임명하지 않는 선지자라고 떠들어대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가짜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도. 근데 지금 신약 시대인 이 시대에도 가짜 목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가짜 목사들이 있었어요. 가짜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에 처먹는 종교인들이 이만큼 많았어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7,000년 동안 이런 인간들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자기 생각대로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구분해내라.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 너희는 주의해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했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 당신이 원하지 않는 사이에 마귀들의 일꾼들한테 미혹당해가지고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놓치고. 선지자의 주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하나님의 입이 되어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 그대로 짝을 찾아서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자신의 생각을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믹스해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하는 자는, 자신의 철학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런 가짜 선지자들, 자신의 주관, 자신의 철학들로 설교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해가지고 가리키고 떠들면서 했던 수많은 이단들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읽으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성경을 몰라. 그러면 우리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분간하냐고. 내가 평생을 주여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처럼 평생을 주여 부르고 있던 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욕심을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너희 이웃들에게 안 한 게 곧 나한테 안 한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개무시하면서 살았지 않느냐. 너희가 무슨 나의 사람이냐. 너희가 나를 불렀을지라도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를 위해서 준비한, 사탄과 마귀들을 위해서 준비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쳐 넣어버리시잖아요. (7장 3절)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고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늘려 행하겠으나 파라오가 너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얹고 큰 심판으로 나의 군대들과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뻗쳐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마음을 안악하게 하고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 이 뜻이라고 몇 번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군대들과 라는 뜻은요, 가나안 땅은 전쟁으로 정복하여 쟁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입성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땅 백성들을 싹 쫓아내시고 무혈 입성하게 하시나요? 거의 무혈 입성하게 하죠.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60만의 군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의 63만이었으니까 숫자를 계수했을 때 63만의 군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시대에 63만의 군사면 정복 못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 시대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큰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가가지고 직접 싸운 거는 별거 없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거기를 전염병으로 다 쳐버려요. 그 전에 하나님이 우박과 불덩이들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싹 쳐놔요. 그리고 그들에게 공포를 막 심어가지고 그들이 겁을 잔뜩 먹게 해놔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딱 나타나면 알아서 도망가고 알아서 항복을 했어요. 이렇게 전쟁을 하셨지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 도움 없이 전쟁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누가 만들어낸다? 사람이 직접 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의 말의 뜻은요. 출애굽만을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죠. 출애굽만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꿈에 나타나시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게 하라 말씀하시며 요셉 시대 파라오에게 하셨던 것처럼 파라오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하시는 것이 10가지 재앙으로 파라오와 줄다리기 하는 것보다는 쉬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출애굽은요. 하나님이 왜 이 출애굽 과정을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했느냐. 이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만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냥 단순하게 해방시키려면 파라오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고 말 안 들으면 파라오의 첫째 아들 죽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둘째 아들 죽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스라엘 그 백성 몇 명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이집트의 사건으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셔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한 더욱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란스럽게 출애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쳐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 소리예요. 주인 줄 알리라 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창조한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을 뜻한다고 그랬죠. 주라는 말은. 그래서 이집트인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신다는 소리예요. 안 그랬으면 파라오를 움직였으면 되죠. 요셉 시대에 파라오가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을 해주자 요셉에게 모든 권세를 넘겼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꿈으로 환상으로. 근데 그렇게 쉬운 방법을 냅두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막 재앙들을 이집트에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기적과 이적이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동시에 이집트인들에게는 재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인간의 생각으로 그 성경을 해석해 버리면 단순해져요, 성경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또 많은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은 10가지 재앙은요. 3가지는 이스라엘과 그 이집트가 같이 당했어요. 근데 4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그 이집트를 분리를 시켰어요. 왜 그랬느냐? 그것도 다 이런 이유예요. 복음 전파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거를 내가 진정한 신이다. 이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의 그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고 그 일에 동참한 애굽에게는 재앙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애굽과 완전 분리를 해가지고 애굽에는 막 그 많은 재앙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깜깜한 어둠인데 우리 쪽은 환한 대낮이야. 이걸 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을까요? 우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 퍼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나가면 다들 겁을 먹고 이스라엘을 피했어요. 그 중에 피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해서 칼로 다 베어버리시죠. 이 모든 역사들을 왜 이렇게 하셨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이에 뻗쳐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은 이집트인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주인 줄 알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입이 되어 사람들이 깨닫도록 전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교단과 교회의 이익을 위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교리를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세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어기며 죄를 범하는 행위이므로 이 세상의 짧은 영화와 영원한 불못의 고통을 확실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뭐냐?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죄가 있는 놈으로 여기리라 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헛되이 사용하면서 장사에 처먹고 종교 장사하는 새끼들을 목사를 할지라도 죄 없다 하지 않고 죄인으로 취급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불러도 불못에 처박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백날 첫날 항상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불우한 이웃 도와가면서 아무리 살아봤자 지옥 가요. (7장) 6절 7절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80세와 83세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자의 입이 되었듯이 이 시대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입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법이에요. 하고 말고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내게 증인이 되리라 하고 딱 결론 지어놨잖아요.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되는 것은 목회자만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대변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변자, 즉 모든 크리스찬은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일이 뭡니까? 대변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거의가 다 선지자였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로 세우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요 증거자인 선지자로 대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합평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